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림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Amen. 콩고 피그미 성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말로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 아프리카에 같은데. 우리 빌리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님을 따라가가지고 벌써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이것이 콩고 피그미 선교사 거기에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 샤카 아버지를 만나서 샤카가 여기 오게 됐고요. 지난 8월달에 가서 부룬디에 또 우리 십자가 선교 센터를 세우게 됐고요.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는 길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귀한 선교사님이죠. 우리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 박수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4주 동안, 4주 동안 기다리시면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크리스마스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산상복음이라고 그래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바뀌어진다 하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것. 그 중에 8가지의 복음. 그것을 이제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팔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준비를 해왔던 자료들이 옮겨지들 안 했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가기 전에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을 가니까 내가 함부로 현지인의 말을 어기고 내가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갔었어요. 실제 거기를 갔다 왔고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고집 부리지 않고 되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됐고요. 우선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복이 무언가? 본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그게 복이라는 거야. 행운이 있다. 이 내용으로 이제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사용했던 복과 같은 의미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만족해서 악한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은 악한 사람들의 어떤 꼬임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이걸 먹으면은 뭐 쾌락, 이 술을 마시면은, 이 약을 먹으면,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행복해. 그렇게 꼬셔가지고 넘어가는데 본래 복이라는 의미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자의식이 강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든지 내가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절대적인 그 어떤 분, 이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게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줄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해줄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복음에 의하면은 행복하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야.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아주 답답하고 미치겠어.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내 혼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혼자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항상 울고 우울하고 한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잘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지. 이를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또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누구냐면은 정말로 진실로 겸손한 자예요. 온순한 자예요. 누구한테 막 그 자신의 뜻을 해드릴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처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남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정말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나의 현재 위치를 그냥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제 주장도 할 줄 모르고 남이 요구하면 다 빼앗기고 많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너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사하고 너무 달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인 자는 뭐냐면은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요. 내가 비록 약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에게 접근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하나님만 부르면 눈물이 막 철철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의로운 일에 대해서 나 그렇게 의롭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아주 샘솟듯이 이게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싶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 나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내가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발버둥 치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줄이고 그 목마른 사람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강한 욕망, 바람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변화하게 되고 또 그 의에 대해서 내가 배가 부르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바람이 없으면 아예 쳐다도 안 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바른 사람으로 바뀌고 싶다라고 강한 의욕을 느끼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한 대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에게서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 옆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불쌍하게 여겨. 성경은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그렇게 내가 받은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나도 남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나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싶고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를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고 그를 아껴주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놈을 용서해. 내가 찢어 죽어도 내가 분이 안 풀리는 그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나를 용서를 하셨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내가 하나님한테 그걸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그를 용서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내 가족에게 잘못했고 이 사회에 잘못했고 하나님에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내적인 죄로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적인 죄를 이것이 깨끗해져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하는데 그 죄를 스스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은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스스로 바꾸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를 유지하며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일상적으로 사는 삶이 평화롭고 평온하고 해야 남에게도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내가 평화롭지 않고 늘 불안에 떨고 막 행여에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덜덜 떨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첫째는 내가 평화로워야 돼. 내가 평화롭고 그러면은 이웃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을 불안하지 않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평화거든. 그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첫째, 내가 평화로워지는 거야. 그럼 내 주변이 나로 인해서 불안하지 않고 평화롭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사, 엠베세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줘야 돼. 남들에게도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구나. 나이 40이 넘었는데 얼굴이 막 찡그리고 막 그 불안해하고 이렇게 내천자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내천자를 그린다는 거지. 한일자를 그려야 돼. 웃고 평화롭고 그러면은 이마에 주름이 한일자로 그려. 근데 맨날 찡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이게 내천자를 그린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얼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살아온 그 세월이 내 얼굴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보면은 말이야, 세상 걱정 없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다고 노력하는 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그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더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늘 다른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내 처자식, 내 가족이 내가 하나님에 미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봐. 힘들어해.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그것이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늘 도대체 너는 네 가족조차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한다는 둥, 그럴 때마다 형제들한테 막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혼날 때마다 이별케라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나도 처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그러는데 그거 다 떼버리고 뭐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비금이 마을 가서 잘난 체 하고 있는데 다 여기 와서 제가 지금 막 잘난 체를 하잖아. 나 잘했다고. 그런데 집에 가면 그 말을 못 한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이를 기꺼이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는 이 말 참아 못합니다만은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사는 거 난 정말 재밌고 좋고 행복해요. 제가 엊그제 25일 날 MBC에 가서 이렇게 대담을 했는데 물어보더라고. 왜 그 긴 세월을 거기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길래 재밌어요. 난 진짜 재밌거든. 거기 가서 하는 것이 재밌어요. 근데 누구도 저를 보고 거기 가라. 안 가면은 너는 안 된다. 넌 천국 못 간다. 이런 말 한 사람도 없고, 가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 혹은 아빠,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가족들은 생각을 하니까 안타깝지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행복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네요. 다행히. 세상적으로는 형제들한테 요구도 먹고 가족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핍박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는 것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도 그냥 수고없이 비식비식 웃고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고 남들한테 손해보아도 뭐 괜찮아. 웃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손해 끼치고 내 것을 훔쳐가고 그래도 괜찮아.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도 이 사람은 늘 헤헤거리고 웃고 속 없는 사람 같아. 그게 크리스찬.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내 것 뺏기고 성질내고 나 때렸다고 같이 성질내면은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하냐고. 내가 당해도 바보같이 웃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 몸에 째찍질하고 피 흘리게 만들고 조롱하고 침 뱉고 그랬는데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이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도 죽었거든. 우리는 크리스찬은 그런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래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속없이 살아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받을 상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화면 나옵니까? 한번 틀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과한 아주 큰 사랑과 기도를 받고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쪽을 쭉 넘겨보세요. 그 화면이 나오는가? 그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세요. 제가 10월 8일 날, 제가 아마 10월 7일인가 6일 날 여기 왔었는데, 10월 8일 날 루안다를 거쳐서 갔어요. 지금 그곳은 콩고는 이제 전쟁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안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난번에 우리 방문팀도 간 적이 있었는데 콩고 국경까지 가서 그 피그미 마을 세 군데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응고마, 가찌로, 카논베 피그미 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먹거리도 전달을 해주고 그랬는데 100불어치, 그러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될까요? 14, 5만 원어치 사면은 한 100여 명이 사는 피그미 마을의 주민들이 일주일간 먹을 양식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오랜만에 갔거든요. 이 전쟁 때문에 그 나라를 못 가다가 이웃 나라만 떠들어다녀서 우간다, 네팔, 미국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가치로라는 피그미 마을에서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왜 초이가 이렇게 안 오나? 1년이면 그래도 몇 번씩은 방문했는데 오랫동안 안 갔더니 제가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안 죽었다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 가면은 제가 이렇게 가끔 기도를 시키는 피그미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또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여간 이제 피그미 부족은 루안다에 있는 피그미 부족은 콩고의 내전을 피해서 이렇게 루안다 도망간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주민들하고 어울려 살질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면은 막 싫어해. 이 사람들은 뭐 옷도 깨끗이 못 입고 막 키도 조그만 하고 맨날 막 먹을 거나 바르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피그미 부족이 뭐 교회 나온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피그미들 안 왔으면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세례를 줄 수 없냐고. 난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이유가 피그미 부족에게 세례를 주고 싶어서 안수를 받았거든. 근데 이 양반들이 나보고 세례 줄 수 없냐고 그러니 너무 좋지. 그래서 내가 그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들 세례를 줄 거다. 내가 내년 7월에 올 거니까 7월 달에 와서 세례를 줄 테니까 준비를 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는 다 침례를 해요. 물속에 쭉 잠겼다가 이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강이나 호수가 필요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 가서 세례를 주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루안다에 저하고 동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내가 7월 달에 올 테니까
이 사람들 와서 세례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그 마을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가 필요해. 그리고 이제 피그미 부족들은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갈 때마다 뭐 사탕 하나라도 좀 가지고 가야 돼서 그러면은 내가 비용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례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나중에 몇 명을 세례를 받을 건지 알려주면은 내가 이제 준비를 해오겠다. 세례를 받으려면 뭐 최하 3개월 혹은 6개월 아프리카라고 그냥 덜썩 그냥 주지 않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세례 준비를 좀 하라고 부탁을 하고 왔어요. 이제 그 아주머니 때문에 내가 잊고 있었던 그분들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피그미 마을 3군데 하고 콩고에 들어가서 콩고 그 지역에 제가 찾아다니는 피그미 마을이 한 19개에서 20개 되거든. 그 마을에 가서 내년 여름에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피그미를 지금 화면이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합니다. 피그미 찾아가는 길이 참 멀고 험해요. 이 6분은 거기를 갔다 와서 알겠지만 도저히 차로 못 가가지고 오토바이로 가다가 오토바이도 못 가는 곳은 걸어서 갔어요. 그 걸어서 간 길을 우리 안 목사님이 끝까지 거기를 가셨다고. 저는 그 안 목사님의 그 피그미 마을에 가는 그 여정을 보고 소구름을 울었다고. 내가 70 넘은 사람은 못 갑니다 하고 내가 막았었거든. 그 험한 비포장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병들면은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70 넘은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 아래층에서 새벽 예배 때에 자꾸 목사님이 거기 가신다고 그래서 목사님 못 가십니다. 80 노인 양반이 어디 가다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80 넘은 노인네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 79이요. 그때 그러셨어요. 79이요. 그래도 저는 올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해 여름에 왔다니까요. 그때 다니엘 피러 또 우리 조집사님 안 보시네. 조집사님은 연세도 더 많으신데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 와서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했고 목사님은 목회자들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 했고 다니엘 피러는 애들 밥 해줬어요. 거기서 뭘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근데 그냥 애들 밥 해주고 막 애들이 막 손을 잡고 그러니까 뿌리치지 않더라고. 그냥 걸어가면 애들이 와가지고 막 손을 잡아. 왜냐면은 그 애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백인이에요. 무중구가 마을에 찾아온 게 너무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막 서로 손을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보통 걸어가면은 막 손을 많이 잡고 그때 피로는 애들이 많이 손잡고 다니엘은 뒤에서 하고 가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터치를 했는지 저는 몰라요. 갔다 와서 변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네요. 한국어로. 와, 이 하나님의 일이 정말 놀라워요. 그 당시 한국말도 잘 못했었고 거기서 우리 큐티 볼 때 다니엘이랑 피터는 한국말 못하니까 영어로 그냥 읽고 우리는 한국말로 읽으면서 했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신앙 검증도 하고 그런 일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를 시켰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에 가서 그 불쌍한 아이들 손을 한번 잡아주고 밥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켰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 하나 갖다 주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못해서 못한다는 말 하지 말으라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저 내가 힘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그냥 나 하나님 나도 세상을 위해서
좀 착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써먹더라 그 말이에요. 이 피그미를 찾아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근데 그 길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그곳에 교회를 2개나 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피그미 마을에 교회를 2개나 졌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지역에 신약 전서를 다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거 이제 보내서 피그미 마을에 500부의 성경에 가서 자기들끼리 자기들 성경을 처음으로 갖게 됐으니까 잔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내년에는 구약 성경을 만들 계획이에요. 또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이 치템보를 이렇게 가르쳐 봤어요. 한나절 가르치니까 그것을 이 아이들이 읽고 쓰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쳐 받고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은 거기 가서 이 아이들한테 치템보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나는 약을 먹고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 이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원하면은 하나님이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간호대학을 시작했다고 말드렸잖아요. 학생들이 160명이 이제 수업을 받고 금년에 55명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 졸업식에 참여를 하려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거기 간다고 말씀드리고 갔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몇 년 동안 무엇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졸업식은 가면은 얼마나 제가 박수를 받겠습니까? 그쪽 지역 최초로 대학을 했고 그 간호대학과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고 그 간호대학에서 55명의 졸업생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실제 이제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행진을 하고 그 뒤에 학생들이 이 졸업을 위한 옷을 다 입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가더라.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다 거기 가면은 초이, 저는 가면 초이라고 그래요. 초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을 그 사람들 다 알거든. 그래 얼마나 박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박수 받는 데는 저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뭘 준비를 하고 이제 막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상하게 나는 못 가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반군들한테 비자를 받고 북한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분야키리로 들어가려고 약속을 하고 반군의 부지사를 만나기로 약속까지 다 했는데 토요일 날 올라가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근데 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가는 지역에 국립공원을 지어놔야하는데 거기서 또 반군 오고 지역 로컬 솔저하고 한바탕 붙어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어. 그러니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주지사는 우리 만나기로 했던 거 그냥 다 취소하고 또 현지 책임자인 아리스토는 아무래도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나가는 게 좋겠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속으로 오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거기 가면은 꽤 내가 박수도 받고 할 거인데 또 못 가는구나. 그러고 이제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 나왔다고. 근데 거기 가서 박수 받는 사람은 누군가 있겠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적으로 어떤 보상이 직접 오진 않아요. 오히려 욕도 먹고 막 그 비난받고 그런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 네 상이 크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이 생명교회 출신은 빌리가 거기 와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한다고 지금 화면에 못 띄워서 그런데 거기서 복싱 가르치고 주짓수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러더니 이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왔으니까 이 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고 내 뜻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안 보내주시고 부룬디라는 옆에 나라로 가서 영어 선생님을 하게 하더라고. 내 뜻대로는 아는데 어쨌든 빌리는 거기서 장기 체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마약했고 헤맸고 또 출발하던 날도 또 거기 가서도 짐도 다 잃어버리고 해가지고 아주 속을 썩고 도대체 얘를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은 나한테 보냈나 짜증도 나고 그랬죠. 그러더니 세월이 지나더니 이 친구를 결국은 사용을 하시더라고. 이게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야.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빌리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글쎄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피스메이커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여기 와서 또 한국과 미국에서 보고도 하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보내고 그래서 지난 6월 29일에 졸업에 필요한 옷들도 또 성경 만드는 것도 보내고 또 웨딩드레스도 모아서 보냈어요.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소득 사업을 해서 웨딩드레스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12일까지 있고 14일 날 나왔는데 그때는 못 들어갔죠. 근데 그 다음 주 10월 23일에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그 짐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10월 25일에 졸업식을 했답니다. 사실 이걸 여러분들한테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못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그 학생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옷을 다 갖춰 입고 그쪽 지역의 대학이 처음 섰고 첫 졸업식이었거든요. 온 마을에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번에 1등으로 졸업을 한 그 학생이 헤리티지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대학원에 보내서 그 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거예요. 근데 학비를 누가 냈냐면은 이제 소망교도소에 있던 이제 어떤 분이 지원을 했고 또 그분이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지금 출소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서 교수 요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게 아니구나. 별 힘도 없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평화의 도구로 복음 전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떨리고 온몸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별짓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써먹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꽤 괜찮은 일을 해서 내가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돈 벌고 뭐 이렇게 한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피그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준 그 사람. 그 사람의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흔적을 내가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죠. 내 자식이나 저기는 돈이나 벌고 돈이나 물려주지 그랬을는지 몰라. 근데 먼 훗날 보면은 얼마든지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돈 버는 재주도 없는 내가 가서 이렇게 써먹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날 건데, 이번에 들어갔을 때 판지병원이라는 그 병원을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우리가 갔다 왔어요. 판지병원이 뭐냐면은 콩고의 내전 때에 막 강간당하고 성폭행 당했던 여자들을 이렇게 치유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이제 그런 병원인데, 우리가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제가 막 몰래 사진을 막 찍었거든. 거기는 지금 반군이 점령하고 있어서 사실은 사진 찍는 것이 좀 위험하긴 했어요. 근데 몰래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앞에 앉아있던 그 현지 책임자가 바로 여기다라고 하면서 한 군데를 지정을 하면서 바로 여기가 그 반군을 불태워 죽인 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거기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저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 왜냐하면은 2월, 3월 막 그 반군들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반군을 하나 잡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밤에 반군을 묶어놓고 생으로 불태워 죽이고 막 몽둥이를 때려서 아주 죽여버렸다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서 제가 그것을 어디 선교 보고를 못해. 너무 참혹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장소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순간에 비밀경찰이 있다가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우고 뭐 삐쩍삐쩍하고 오더라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픽처 사진 찍었다. 너 뒤에 앉은 네가 하면서 저를 지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핸드폰 내놓으라고 해서 처음에는 막 안 줬지. 그랬더니 이제 현지 책임자가 주라고, 잘못하면 이제 아주 곤란을 겪으니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찍은 거 동영상 사진 막 다 삭제를 시켰어요. 없다. 나 이제 사진 안 찍었다. 그랬더니 여권을 달래. 그래서 여권을 줬지. 제 여권이 이제 미국 여권이거든. 이게 미국 여권은 함부로 얘네들이 못 한다고. 미국 여권을 보더니 미국 사람 확실히 맞냐? 얼굴을 보니까 나는 동양인인데 미국 여권 가지고 있으니까 맞다고. 그래서 우리 동역자가 막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반군이 이민국을 다 그 업무를 하거든. 그래서 돈을 내고 비자를 내고 정식으로 내고 들어왔다. 네가 무슨 권리로 자꾸 그러냐? 왜 여권을 뺏어가냐? 막 따지니까 내가 여권은 돌려주더라고. 처음에는 막 실갱이하고 제 손목을 잡아 끌고 그랬는데, 이거 밖에 나가면 내가 곤욕을 치를 것 같더라고.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텼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다 돌려주고 사진 찍고 우리 연락처 일정 다 확인한 다음에 일단은 보내줬어요. 핸드폰도 다시 받았고. 근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 그 미국 사람 자기한테 화내지 않더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화는 고사하고 내가 잡힐까 봐서 얼마나 쫄아 있었는데, 그 잡혀서 잘못하면 개죽음 당한다. 근데 어쨌든 풀어나서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그래, 내가 올 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했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안 당하고 나왔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날 예배 드리고 취임식하고 그 병원장 취임식하고 바로 나왔어요. 루안다 쪽으로. 그런 이제 루안다로 나오면 안전하니까. 그래서 루안다에서 4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콩고라는 그 지역적으로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고 엄청난 지하자원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 아주 노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루안다의 지원을 받는 M23 부대가 거기 가서 그 반군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데, 루안다는 계속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들이 콩고를 순식간에 점령을 해서 그 지역이 고통 속에 있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 또 피그미 여자들, 아니면 일반인들도 그 전쟁의 와중에서 성폭행 당하고 강간 당하고 죽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그러니까 생필품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굶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산속에 있다가 뭐 이렇게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시로 밀려와가지고 부카부라는 거기 주도가 인구가 120만이었는데 지금 200만이 모여있대요.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 뭐 난리 속에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이 돼서 협정에 사인은 했는데 현장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그 콩고 내에 북하부 또 고마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서 이 전쟁이 종식되고 더 이상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곳에서는 별거 없어요. 별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할 줄 알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네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도와줘야 네가 살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말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고 또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할 때 나를 좀 써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콩고에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들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화면이나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없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던져진 그들의 상황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콩고의 그 부족들이 또 그 불쌍한 부족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어서 이들을 평화의 도구로 또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과정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양합니다.